오늘 우리에게 안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있으면 다 찾으시는 게 더 좋아요. 앞에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영상 준비됐나요? 바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언젠가 최근에 개봉된 그 영화인데요. 자, 이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실제로 다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은 이게 2000년 전 로마 시대 이야기거든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전체 유럽과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까지 정복함으로써 노예가 자그마치 1000만 명이 생겼습니다. 로마라는 그 도시 수도에 인구가 70만이었는데 노예가 거의 3, 4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뭡니까? 밥만 먹여주면 되는 무노동 임금 노동자입니다. 24시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집에 로마 시민들은 하인이 몇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예가 있기 전에 노동을 해서 먹고 살던 로마 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실업률이 4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40% 되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큰 부자였죠. 전쟁을 여기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법을 만듭니다.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요즘 우리가 가끔 듣는 기본소득을 국가가 나누어줍니다. 요즘 우리 치면 한 200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졌죠?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일을 안 하니까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그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만들어준 게 오늘 저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검투사들이 칼싸움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짐승들이 막 호랑이 사자와 싸워서 물에 뜯기고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거는 이제 요즘도 이런 게 없잖아요. 실내 경기장에 물을 채워서 회전을 하는 이런 오락을 보여줄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안 되고 더 망하는 꼴을 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노예들끼리 전쟁을 붙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코앞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고 상어밥이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서르는 군중은 빵과 스크스만 있으면 조용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우리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답니다. 다시. 여러분 2022년 11월 30일에 챗 GPT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3년, 약 3년이 이제 흐른 지금 여러분 학생들은 AI GPT가 없으면 숙제하지를 못합니다. 매일 저녁 AI와 대화하다가 잠드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은 요즘 20대, 20대 젊은이들은요. 자기 휴대폰은 보여줘도 자기가 AI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대화 내용은 절대로 안 보여줄 정도로 AI와 은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또 미국의 AI GPT 회사가 지금까지는 금지했던 이 성인용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AI는 이제 똑같이 사람하고 생성형 대화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나 오늘 저도 많이 합니다. 나 오늘 쉬는 날인데 바로 좀 쉬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면 AI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산이나 숲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아니면은 도심의 어떤 카페나 거리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는 산과 숲이 좋을 것 같아. 아, 그러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시흥시 같으니까 개꿀 생태공원이나 소래산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AI가. 그러면 내가 개꿀 생태공원 갈래. 그러면은 개꿀 생태공원 이렇고 저렇고 뭐가 좋고 지금은 이제 꽃이 무슨 꽃이 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내가 가사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가사를 하나 또 주면서 이거 작곡해줘요. 바로 노래 만들어줍니다. AI 가수가 노래까지 다 불러줍니다.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영화도 만들어줍니다. 저 그림들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AI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10초 만에 제가 그려줬어요.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은요. 내 얼굴 집어넣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차 마시는 장면 그려줘 하면 바로 그려줍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처럼.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재미삼아 내가 LA 다저스 야구 경기하는 장면을 그려줘. 내 사진 하나 주고 그러면 내가 LA 다저스 경기장에서 야구 모자 쓰고 야구 옷 입고 여기 딱 있는 게 내가 미국 LA의 다저스 경기장에 가 있는 그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방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5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이제는 AI 시대가 아니라 AGI 시대가 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 AI가 인공 일반지능을 AI가 모든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이크 성능을 더 좋게 만들려 한다. 이러면 과학자가 기술자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5년 안에는 AI가 스스로 마이크 성능을 좋게 해서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봐. 이러면 과학자가 뭐해서 밤샘을 하면서 몇 년, 몇 달을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결과물이 탁 나와서 좋은 마이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대처럼 AI가 아주 훌륭한 노예가 되어서 노동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많이 놀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뭐하고 놀 건지를 잘 생각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우리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AI가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국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는 국가가 해줍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집을 주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오락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OTT입니다. 지금 영국은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챗GPT 무료 사용권을 나눠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무료를 다 집어넣어 주보세요. 그리고 돈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은 잠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기술 봉건 사회인 중세로 돌아가서 초엘리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모두는 뭡니까? 전부 다 중세의 농노들처럼 소작농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5년 전으로 될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 안 하죠? 말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한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AI, GI가 너무 빨리 발달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책을 이래 두꺼운 3권을 하루 종일 읽었다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루를 살은 겁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AI는 하루에 도서관 10개 분량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지식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장차는 이 세상에 결국은 ASI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초인공지능 시대인데 이거는 아마 늦어도 20년 안에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여러분 20년이 깁니까? 뒤돌아보세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잠깐이죠.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이 AI가 모르는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암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학자들이 암 치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인간보다 1억 배, 2억 배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암 치료법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기후, 재앙 문제, 에너지 고갈 문제 다 해결되는 유토피아 시대가 올 거라고 이 AI 추앙론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첨단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머리 좋은 AI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AI에 비하면 사람은 개미 수준의 지혜이고 AI는 대학 교수 박사의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똑한 개미 골라가지고 개미한테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AI가 사람하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AI가 너무나 고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AI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잘해준다고요. 마치 엄마가 어린애가 감기 들렸을 때 약 먹이려면 스스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억지로 먹이면서 이거 먹어야 낫는다. 이거 먹으면 사탕 줄게 해서 애들 먹이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우리를 그렇게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다루는 AI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존엄한 게 뭡니까? 내가 내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AI 시대는 내가를 결정 못합니다. AI가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왜? AI가 그거 하면 당신에게 해로워요. 하지 마세요 하고 못하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강제로. 지금은 기계가 사람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 시대가 되면 기계가 그거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당신한테 득이 안 됩니다. 말린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구약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약시대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에 나뉘어져 있던 때 남유다의 6번째 왕 다윗과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6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왕이 됐을 때 대단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길 때 선하고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1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앞에 안 읽었죠. 이 아사는 우상을 없애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구스 사람은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얼굴이 검은 사람입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때 제일 많았을 때 국군 숫자가 6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5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은 그 절반 30만도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군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군인이 쳐들어왔다. 이건 그때 유다의 군사 수는 35만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다.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듣고 하룻밤에 100만 대군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사방에 평안을 줍니다. 주위에 아무도 아사왕에게 이상하게 대들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평안함을 주셨고요. 41년간 왕노릇을 했는데 35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3년에 휴전한 뒤로 지금 뭡니까? 72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분쟁은 있었지만 전쟁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전쟁 나서 봐요. 제가 아마 지금 여기 있을까요? 전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전쟁 나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아사왕은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아사왕의 믿음이 끝까지 안 갔다는 겁니다. 잘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믿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아사왕 제36년에
그 왕이 된 지 36년째 해에 35년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36년째 해에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옆에 있는 15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이 아사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와, 남쪽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구나 하고 믿음 좋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전부 다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북쪽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재산 다 가지고 전부 남쪽으로 이민을 다 가버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바하사 왕이 아이고 그냥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국경 지역에 라마라는 곳에 장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리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자, 아사 왕이 35년 동안은 별일 없었는데 36년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날 판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휴전선 앞에 큰 벽을 쌓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한다면 이건 큰 위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왕궁에 있는 왕의 창고 안에 있던 금과 은을 싹 모아서 저 북쪽에 중국 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다 보내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이 내려오니까 저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에게 금과 은을 쫙 보내가지고 그때 북쪽과 그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동맹 깨고 지금 왕이 저 남쪽에 내려와 있으니까 뒤통수 쳐서 이 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간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중대사를 아람왕에게 의지한 것이죠. 이 믿음이 좋았던 아사왕이 왜 그랬을까요? 5장 13절에서 아사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고 엉뚱한 거 의지하면 다 죽인다. 왕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심지어 이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잘 믿자 이러는데 자기 어머니 저 뭡니까? 데비마마죠. 데비마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들통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그 데비 태후의 위기를 패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었던 게 아사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사왕이 왜 이래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동안 평화롭고 형통하고 잘 살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평화, 지금 이 안전, 지금 이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모르고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넓게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잠을 자면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다, 별일 없다, 그냥 잘 살고 있다, 웬만큼 즐기며 잘 살고 있다, 계속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계명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헌신이 약해지고 지혜가 흐려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면서 타락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자동.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어이고 갑자기 막 금과 은이 확 주면서 적군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 이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동맹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동맹 약속을 헌시자같이 버렸죠? 그 군사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에 있던 바사가 막 갑자기 막 군사가 말을 타고 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왔어요.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단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베나닷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없는 동안에 국고성을 쳤다 했습니다. 국고성이 뭡니까? 나라의 중요한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저장해 놓는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공격해서 그 싹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남쪽에서 은근받고 국고성 쳐서 이익 얻고 또 약삭빠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바사왕이 딱 가고 나니까 그 성을 건축하려고 가져온 엄청난 건축 자재, 나무와 여러 가지 쇠와 이런 것들을 싹 다 끌어와 가지고 성을 2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아사왕은 또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사왕은 위기를 만나서 그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외교수를 통해서 전쟁도 막고 경제적 이익도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이죠. 근데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 이방인 그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를 의지한 이 아사왕의 행위는 심각한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플 때, 두려울 때,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슬플 때, 염려와 근심으로 괴로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계시지만 제가 우리 정부기 집사님 말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정부기 집사님 이번에 월곶 축제를 맡아서 참 고생하시고 행사를 잘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집사님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집사님 답장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즉시 선지자를 왕에게 딱 보냅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숫자도 다 세고 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의도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그 아담 안에 있는 아사 왕의 마음이 변질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 2절에 보면 아사 왕이 잘하고 있을 때에 그 아사랴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미리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확실히 해라는 겁니다. 아사는 이 말씀 듣고 당연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까지 못 갔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반복 되풀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려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점수 못 따요. 그냥 적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되풀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스봉 어머니가 불 꺼놓고 떡을 썰었는데 떡이 잘 썰려졌죠? 그건 뭡니까? 발인된 거예요. 반복 되풀이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함이 군대에서 이 하산대 주방이 있었어, 주방에. 근데 어느 날 같이 술에 내려갔는데 팔을 섰는데요. 이야, 팔을 실같이 썰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체득된 겁니다. 그게 체득.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순종하고 이걸 통해서 체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영적 실력이 체득되어 있어야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반복 되풀이를 안 하면은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엉뚱한 모습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체득이 안 되면. 예? 저는 탁구에 입문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멋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봐도 한심해요. 체득입니다. 응? 그래서 제가 진짜 탁구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 사람한테 집중 훈련을 내가 한 달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게. 응?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아람왕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가 틈만 나면 침공을 할 것을 아시고 아사왕이 잘 믿으니까 너 꼼짝 마, 아사를 건드리지 마 하고 딱 묶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더라면 이 아람왕은 절대로 남쪽을 침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탁 믿음을 버리니까 보호막이 싹 없어지면서 그 좋은 기회와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8절에 옛날에 왕이시여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30만으로 이길 수 없는데 기도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진짜 나를 의지하는지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타락했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의로운 노아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살려주셨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요.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소년들 중에서 야곱 집에도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택하여 그에게 꿈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소년 목동이 수천 명이 있는 데서 다윗을 딱 찾아내서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소녀들 중에서 마리아를 찾아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엄청난 바다에 어부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명 지키고 기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변질되어서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합평가가 뭡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거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망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라는 이런 비방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여리고 전쟁에서 금과 은을 훔친 도둑놈 아간을 망령되다고 했어요. 유다 왕들 중에 저 뒤에 나옵니다. 이제 16장이잖아요. 저 뒤에 나오는 아스 왕이 망령되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야곱의 형. 배가 고파서 주광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요 에서가 망령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은 한마디로 치매라는 뜻이 치매. 예? 어리석고 무분별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점을 보러 간다, 사주를 보러 간다, 망령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징계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보세요. 바로 16장 1절 바로 위에 있잖아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겁니다. 바뀌죠?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맞죠? 근데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믿어야 복 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은 죄 짓고 엉뚱한 짓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못 지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데 그릇이 이래 있어야 물이 받아지는 거지. 이 그릇이 뚜껑이 덮여 있거나 뒤집어 있으면은 물이 한 방울도 비가 와도 안 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은혜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사랑해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위험을 막아 주고 피난처가 되어 주고 이 좋은 약속들 내가 잘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 노력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받는 복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엄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아사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감히 무엄하도다 여봐라 저 선견자를 당장 하옥하여라 그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 핍박하고 또 뭡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도 왕이 그러면 안 되지,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경건한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한때 믿음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내 이 마음에 있는 길가 돌밭같이 확 뽑아내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숨어서 죄 짓고 그러면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은 우리 학생들도요.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이 요한 3서에 뭐라고 됐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반대는 뭡니까? 네 영혼이 잘못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에 병이 온다. 이 뜻이에요. 겁나는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년 만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의사들에게 가서 좋은 약, 좋은 의사만 찾았다는 거예요. 아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교만한 거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침으로써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만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좋은 병원에 가는 거, 좋은 약을 구해서 먹는 거, 좋은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의사한테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요양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치료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반드시 기도하면서 약 먹고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펄 퍼져 있으면서 세속적으로 나가보세요. 더 악화됩니다. 결국 아사왕은 발병이 나가지고 2년 만에 세상 떠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불쌍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 범사에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15장 7절에 너의 행위 내에는 상급이 있다. 야, 너 진짜 잘 믿는구나. 내가 상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셔서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사왕 참 잘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아마도 당분간 인류는 과학 문명이 주는 번영과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시대의 편리와 안전을 아마 누리게 될 겁니다. 정말 편해요. 그림 그리는 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응?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평안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발전과 행복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적어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2-3장씩 쫙 읽고 큐티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20-30분씩 기도를 하십시오. 내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잘못되고 그리고 거짓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계명순종과 주기도문의 기도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꾸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보석 같은 온전한 의식과 지각, 믿음이 만들어지는 영의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놀이기구에 올라갔어. 그리고 앉아서 손을 딱 잡고 탁 놓으면 이제 탁 내려가는 거야. 지금 그때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에요. 그냥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I 시대에도, AGI 시대에도, ASI, 초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과학 문명에 끌려가면 전부 다 중세의 농노가 되어버립니다. 예. 국가로부터 기본소득 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뭡니까? 자율관이 박탈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물으십시오. 그런 것은 계명 지키고 기도해서 의식이 새로워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 어르신들, 난 나이 많은데 뭐 이제 뭐되든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서히 달라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걸 AI를 배우란 말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깐 서로 나눔을 갖겠습니다.